너무 더워요. 제가 살다가 몇 년 못 안 살았지만 여러분보다 진짜 제가 짧게 살았어요. 그건 맞지만 그래도 50은 넘었는데 이때까지 산 중에 이번 금년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아, 정말 고생들 하십니다. 근데요, 왜 더울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징조를 보면요, 성경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걸 좀 살펴봐야 필요가 있어요.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8절이죠.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 재앙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일곱 대접 재앙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재앙 중에서도요. 근데 이때 어떤 재앙이 있냐면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재앙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앙에 들어갈 전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때까지 이렇게 더웠던 때가 없었어요. 지금 관측사상 제일 고온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요? 점점 보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해가 그런 재앙을 내릴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더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난화, 이산화탄소, 온갖 다른 이야기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마지막 때 재앙 때요, 이 해의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무슨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냐?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했냐? 해와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널 지키신 자 너희 환난을 명쾌하시니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재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들어간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벌써 이렇게 재앙, 해가 사람을 태우듯이 뜨거워지는 그런 재앙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점점 다가오니까요, 이런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요,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요, 환난이 끝나고 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 지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와요. 그 천년왕국이 오면, 천년왕국이 뭐냐? 사람들이 그게 뭐 우리가 당할 건 아니니까. 근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 지금 해의 재앙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이, 지구가 뜨거워졌죠. 그러면요, 천년왕국 때 받을 축복이요, 우리 때 올까요, 안 올까요? 놀랍게도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천년왕국에 받을 축복은 우리 성도에게 계속 부어집니다. 천년왕국 때는 완전히 온 세계에 부어지지만 지금은요, 그 축복이 부어져서 점점 증가하고 증대하는 시대예요. 자, 그럼 그것도 볼게요. 요엘서 볼게요. 요엘서 2장이요. 요엘서 2장 28절이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자, 정확하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환란이 오면 성령의 시대가 끝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환란의 시대는요, 성령께서 더 크게 성도를 역사해야만이 성도가 어떻게 해요?
숨겨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하나 안내까지 해주셔야 돼. 안 그러고는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환란 들어간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점점 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요 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끝난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부흥의 시대가 점점 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흥은 줄어들지언정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점점 강해집니다. 왜요? 성령님은 원래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가 강해진다는 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점점 증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요 누가 누구에게 물을 것이 없으니 이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천년왕국 때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꽉 찹니다. 근데 그러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요 예수에 관해 적혀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요 무엇이요? 특별 계시로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계시로 적힌 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시는 계시는요 어쩌다 틀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잘못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왜? 그 계시를 받는 자가 자기 생각이 있으면 굴절돼요.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어떤 사역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역을 받으신 분은요 성령께서 그 사역을 받은 분이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쪽만 자꾸 열려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역을 받아서 그래요. 근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비밀이 감춰진 것이 없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볼게요. 여기서 지금 28절 읽을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했어요. 그 후가 뭐냐면요 환란 후예요. 아까 재앙은 환란이었죠. 지금은 그 후예요. 환란이 끝난 후예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그때는 환란 때예요. 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무엇입니까? 환란 때요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요 환란 때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란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은요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성령의 시대가 지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지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 때가 환란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환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지 아니한 믿는 자들을요 순수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환란이 있어요. 이때는 그래서 그때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 오염된 자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강해야 되겠어요? 약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환란 때요. 그래서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무엇입니까? 이전에 성령의 역사는요 이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그냥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요 그런 것이 있었다면요 지금 이후에 있는 환란 때 있는 역사는요 무엇입니까? 이적이에요. 이적. 환란 때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 도망가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든지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환란 때 성령의 역사가 이적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게 두 증인이에요. 근데 두 증인은 증인의 대표적인 분들이고요.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때도요. 그러니까 환란 때 쓰임받는 증인 그 종들이 있고요. 그리고 환란 전에 쓰임받는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종들도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 종이 안 남냐? 아니요. 환란을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남겨주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환란 후가 자꾸 눈이 열리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환란 중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역을 하셔야 될 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립니다. 만일 환란 전에 그 사역을 끝까지 해야 될 성도 종이면 환란 전에 대한 그리고 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틀렸다, 이 사람은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요. 각자의 사역에 따라서 성경이 보여지는 것들이 좀 틀려요. 그렇게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요. 무엇입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부어진 제 길을 갈 것입니다. 저에겐 계속 환란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만 주세요. 그러면요, 저는 거기에 메시지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셔야 되는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은요, 환란에 들어간 성도를 이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열리세요. 그러니까 각자의 사명 따라.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저는 환란에 안 들어갈 거라 믿습니다. 왜? 그렇게 모였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화되냐. 무엇입니까? 환란이 왔을 때요, 뭡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화. 이게 무슨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 지상재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전이 뭔지 환란 때입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죠. 이것은 이건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크고 두려운 날 환란입니다. 이게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요, 크고 두려운 날은요, 해와 달이 어두워져 버려요. 캄캄해지고요. 그 전이에요. 그 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화되니와 라고. 이번에 저번 제가 추석 때 그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무엇입니까? 용어도 잊어먹었네. 그 계기월식과 계기일식이 연이어 있었어요. 4번씩.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 현상이 앞으로는 없습니다. 2000 몇 년? 400 몇 년인가 밖에 없어요. 끝났어요. 작년에. 무엇입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요,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이 징조는 지나갔습니다. 무엇입니까? 곧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는데요, 여기서 이 구원을 얻는 자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볼게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무엇입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면요, 시온산은 제가 말씀드렸죠. 시온산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전쟁의 가장 중심지예요. 그러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한 자는요,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자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했어요. 이게 먼저 피하여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 중에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기 이제 우리 교회 그 사무실에서 오는 전화소리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 남은 자는 누굽니까? 남은 자는 환란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환란에 들어간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구할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부름을 받을 자를 중심으로 성경이 적혀 있어요. 놀랍게도요. 왜 그러냐면 환란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수도 없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알아라, 깨달아라, 돌아오라예요. 그래서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적그리스도가 오고 육류표에 대한 이야기, 아까 같이 해가 뜨거워지고요, 수많은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불림을 받고 예수님을 뵈러 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비밀로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왜? 비밀스럽게 진행될 일이에요.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분들은요, 하나님이 비밀리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요, 환란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자들은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은 항상 그것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제가 메시지를 전할 건데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말씀을 하나님이 3장을 보라 하시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3장을 펴서 보고 놀랐었어요. 아가서 3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자, 볼게요. 아가서 3장 6절입니다. 아가서 3장 6절입니다. 말씀이 강하면요 마귀의 방해도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상하게 아니 저는 우리 교회 전화 알려지지도 않은 전화에 누가 전화할 겁니까? 수신자도 없는데 반드시 그래. 그 어디 종이 울리고 왜요? 말씀 집중 안 시키려고요. 자, 아가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자, 뭐라고요? 솔로몬의 연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예수님이시죠. 근데요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대.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무엇인가도 제가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그리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무엇입니까? 싸우러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요.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는 무엇입니까? 환난이에요. 환난 때 내려가는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 이제 이 6장 6절 7절 8절 가지고요. 첫째 6절이에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전에 한번 연기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연기 기둥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전할 거예요. 무엇입니까? 유향에 관한 것이에요. 세 번째 끊어서요. 거친들에서 오는 자요. 거친들이 또 무엇인가요? 거친들에서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그 하나씩 나눠서 해야 될 정도로 분량들이 많아요. 분량들이 많고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적어놓은 책이에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케 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주님이 어떻게 교회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인지 적어놓은 내용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 계획, 그 내용들이요. 전부 사실은 성경이 그쪽을 향하고 있어요. 온갖 성경들이요. 그래서 그쪽을 제가 중심으로 계속 전하다 보면요. 성경 전체가 열려요. 중간에 여러분 나중에 희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나중에 도피성도 나올 겁니다. 도피성이 무엇인지 또 희년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을 구약에 다 적어 놓으셨는지 또 제사법도요. 많잖아요. 그 많은 제사법들도 어떠한 내용들인지도요. 성경은 주님께서 하나 다 잃어버리실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오픈 안 될 메시지가 없습니다. 다 오픈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메시지가 오픈되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됐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돼서 환난 들어갈 때요. 메시지가 더 강하게 오픈된다고 봐야 돼요. 더 명확하게. 혼란이 와서 헷갈렸던 분들도 그때 우리가 잘못 봤구나 하고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다시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사회에 넘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셨잖아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환상이었던 꿈이었던 예언이었던 간에 누구를 아는 지식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요.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라는 지식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강력해져요. 다만 누구의 때가 끝나고 있냐면요. 이삭의 때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번성하던 때요. 막 복음이 왕창 온 세계 퍼지던 그 번성의 때가 끝나고요. 야곱의 때예요. 무엇입니까? 동서사방에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네, 그때예요. 근데 야곱은 그래서요. 이삭의 때에는 환란이 없어요. 근데 야곱의 때는요. 환란이에요. 근데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요. 야곱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곤란을 주세요. 환란은 말과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야곱이 이제 받는 곤란을 받았던 어떤 곤란을 받았는지 어떤 공경을 처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이제 주일 오전에 계속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그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요. 이삭의 축복을 받은 분들은 사실 단계가 조금 낮아요. 사실은. 불행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복 받은 많은 또 이렇게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삭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의 축복을 받으신 것은요. 사실 야곱의 축복보다는 하나님과 만나는 질이 틀려요. 이삭은 복은 엄청나게 받았는데 하나님과 만났다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 짧아. 근데 야곱은요. 엄청나게 길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길게 적혀 있죠. 야곱은 더 길어요. 왜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은요. 이삭이 아니라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이 너무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고 그 예수를 믿어도 자꾸 어렵잖아. 그러면 누구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야곱의 축복이요. 그게 훨씬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의 복은요. 그 나라의 복이에요. 이곳의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야곱도요. 제가 항상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건 야곱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편안했어요. 고센 땅에서. 고센 땅에서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의 마지막 말년은요. 고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이 예수께 더 나아가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영광이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에 쉼을 주세요. 그 쉼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고요. 삶이 편안해져요. 편안하게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평안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예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제 이 연기 기둥에서 좀 더 전할게요. 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이요. 에스겔이 사도 잡힌 지 5년 된 때예요. 5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대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요. 자,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했죠.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했어요. 그러면요.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이야기는요. 에스겔에게 누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이야기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도 종류가 다 틀려요. 이제 성령께서는요. 하신 일이 틀리기 때문에 7가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시는 다 틀려요. 구원을 시키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 계시고요. 한 성령님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임할 때 일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로 나타내 주시는 성령님도 계세요.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적이에요. 그런데요, 가장 성령의 역사, 우리가 받고자 하는 역사,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까 찬양 나왔었잖아요. 새 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로 오시는 성령께서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이세요. 성령 중에서 새 영을 말씀하세요. 아까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실 때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새 영.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성령을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같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요, 성령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세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오시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면 권능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매이면 매이고 너희가 풀면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권능도 함께 오십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임하셨느냐. 자, 4절 볼게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은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보니까요, 북방에서부터 와요. 근데 성경은요, 북방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북극성을 중요하게, 북극성을요,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가 있는 곳이 이야기예요. 북방에서부터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래서 폭풍이에요. 자, 성령님은 무엇으로 오세요? 무엇과 같아 하셨어요, 성령님은? 바람이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불의 혀 같은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 앞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오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바람이세요. 성령 오실 때 현상은 바람이기. 이 폭풍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북방에서부터 강력한 성령님. 그 성경을 이해를 하고 보면요, 재밌어요. 바람 부는 나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랑 딱 다르잖아요. 그리고 큰 구름이 오는데요. 구름은 또 뭐지? 그죠? 구름도 조그만 구름이 아니고 큰 구름이에요. 오늘 구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게 다 있어요. 이 단쇠가 뭐냐면요, 여러분 저기 용광로에서 쇠 나올 때 보셨죠? 그때 그 쇠 색깔이 어때요? 시뻘겋죠? 우리가 색깔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이에요. 단단해 보이고요. 이 단쇠는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표현한 거야. 가장 강력한 영광과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표현할 때요, 단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얼마나 강력한 빛인지 그 느낌이 있어요. 번쩍번쩍하면 좀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오셨는데 밑에 이제 내 생물은 사람의 형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생물은 누굴 닮은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닮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 생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설명이 돼요. 그래서 내 생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어서 그래요. 여기는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구름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구름이 아니고요. 단세 먼저요. 자, 단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단세와 같다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세요. 놀랍게도요. 하나님 것도 누구요? 예수님이요.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비침으로 있어요. 등이 되심으로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지금 단서와 같이 왜 나타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등이세요. 그분의 영광과 빛으로 이 세상이 밝아져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해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는 곳이에요. 자, 그럼 다시 에스겔로 갈게요. 에스겔 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머리 위에는 뭐냐면 내 생물의 머리 위에요.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무엇입니까? 자, 내 생물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어요. 궁창은 하늘이라고 하죠. 우리가 할 때요. 그러니까 궁창은 히브리어로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단단한 하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공중에 떠 계신데 단단한 공중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요. 모양이 남보석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남보석이라 안 나오고 또 다른 보석으로 말씀, 녹보석이라 말씀 나와요. 이게 보시는 분 따라 약간 색깔이 틀렸나 봐. 어쨌든 보석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누굽니까?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예언계시가 방금 봤었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빛으로 비추세요. 이 말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이제 광채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자, 보죠.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광채가요 무엇 같다고요? 구름 같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자,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에 무엇 나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면 무엇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라 생각했죠.
에스겔서를 보면요,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와요.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보면 정확하게요, 밤이 되면 구름기둥 사이에 불이 있다고 말씀이 나와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구름기둥은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아닙니다. 밤이 되면요, 불이 그 속에 있어요. 낮에는 구름만 보여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요, 구름이 쫙 둘러싸고 있고요, 그 안에 단새와 같은 불이 들어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인도함으로만 이야기해. 햇빛이 뜨거우니까 구름이 떠있고 그렇게만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구름은요, 그분의 빛의 모양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가 무지개로 너희와 언약한다 하시면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무지개로 언약했단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언약해줬는데 이거냐? 아니야. 무지개로 언약했단 말씀은요, 에스겔서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보좌를 걸고 언약하겠다 하신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보좌예요. 무지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보좌에 무지개가 나와 있어요. 똑같이 얘기 나와 있어요. 에스겔이 봤던 것을 하나님이 더 한 번 증명해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보좌를 걸고 내가 너희에게 언약하마 하신 거예요. 더 언약할 것이 없으므로 스스로에게 언약하셨어요. 맹세하신 거예요. 스스로에게. 무지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분께서 내 보좌를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 오는 날 구름이에요. 그러면요, 그분의 빛이 비 오는 날 구름 같다고 했죠. 그럼 구름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빛이 있잖아요. 빛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구름을 단순히 떠있는 구름을 생각했잖아요. 아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구름은요, 그분의 빛의 모양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했으면요,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과 권능으로 내려오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또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구름을 타고 오세요. 근데 그 구름의 뜻이 그분의 빛과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영광과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그 구름이.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 구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얘기를 아까 뭐라 연기 기둥과 같다 했죠. 연기 기둥 같다 하면 무엇입니까? 연기가 쫙 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왜 연기 기둥 가도 같고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요, 제가 그때 그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 날 제사를 지낼 때요, 한 가지가 빠뜨려 놓은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자, 대제사장이 향단을 피우죠. 향을 피우죠. 향을 피워가지고 확 올라가죠. 올라갈 때 그것이 가려버리죠. 어딜요? 아버지의 보좌를 가립니다. 이 향이 무엇이 같이 올라갑니까? 연기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모양을 연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그곳에 내려오시기 때문에요, 연기 기둥 같거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연기 기둥 같은 그들이 제사 지내는 그 마음이죠. 그들이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게 마음이야, 마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요, 연기와 같이 향이 되어서 올라가요. 그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면서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그 연기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무엇을 타고요? 구름 타고요. 그럼 구름 타고 가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영광과 권능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그분의 영광과 권능으로 내려오실 거란 뜻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이요.
분명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지의 자연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만드셨냐면요, 징조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창세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월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것은요, 환란 때 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렇게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니까 쉽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요,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만재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요, 왕으로 내려오세요. 영광과 권능으로 내려오세요. 구름으로 내려오세요. 구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요, 29절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겠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요. 모든 나무는 누굴까요? 우리요. 이 세상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지금 우리 날이 덥죠? 날이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럼 뭐요?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놓으니까 이제 더운가 봐. 세상 사람 우리 좀 다르죠? 그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또 34절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우리가 스스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요엘서 나왔었죠. 환란에 들어가서 부름심을 받을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환란 전에 그분이 데리고 가실 분들, 피하게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예요. 마지막 때는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이에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지금이에요. 마지막 때는 돈 사랑 가장 강한 때예요. 지금이에요. 돈 사랑하는 것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곳은요, 장사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9장 보면요, 그들이 장사하여 번 돈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이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자본주의 세상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래. 온 세상이 돈에 미쳤어요. 자, 그래서요, 생활에 염려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 다 뺏겨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때는요, 그분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합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아까 나왔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왔죠? 피하고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하셨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누가 앞에서요? 인자 앞에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이런 환란에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안 들어가고 인자 앞에 서도록.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뭐예요? 우리가 구름을 가져 올 구름 속으로. 자, 그 구름이 뭔지 알겠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에요. 그 속으로예요. 그분의 거룩하신 빛 속으로예요, 사실. 그분의 거룩하신 영광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옷을 입고요.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휴거에 관한 말씀은 꼭 이야기가 다 가다가 끝에 나와, 끝에.
끝에 나와요. 그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 하신 구조를 말씀, 성경의 구조를 보면 꼭 그래요. 왜? 피하는 자는 순교운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꼭 끝에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환란에서 절대로 마귀의 게임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을 자들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꾸 깨우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왜? 자식을 구하는데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는 예수께 딱 붙어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말을 많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한 마리가 말썽이야. 그럼 그 한 마리 유지 위해서 성경이 왕창 기록된 거야. 제발 좀 피해라, 피해라, 피해라. 이해가시죠? 그래서요, 성경은 환란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공개적이고 강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왜? 깨워야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99마리 양에 대해서는요, 조용하게 얘들아 피해라. 간단하게 나오세요. 성경에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연기 기둥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구름으로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속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 소망을 예수께 둔 자,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은 자, 아까 목사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그런 자는 영광 중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갈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하나하나 알려주시사 우리가 더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예수께 더 나아가는 귀한 성도 한 명 한 명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함께 역사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사 빛으로 구름으로 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폭풍을 내려 주옵시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이곳에 임하시며 단새와 같은 불로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이곳에 오셔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